예전에 인터넷 칼럼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주목을 받았던 미국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땀에 젖는 이 셔츠의 무게가 약 한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창 경기가 무르익고 이제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 이 젖은 셔츠로 인해서 경기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때 이 브랜드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 한 남성이 자신이 운동 중에 겪은 이 불편함을 보완한 스포츠 속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운동 선수의 기량을 보다 더 발전시킨다는 그 열정으로 시작한 지 20년 만에 스포츠 브랜드 업계 3위까지 올라서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이 정도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일단 의류 재질의 신축성이 뛰어나고 흘리는 땀을 그대로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고, 신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 또 그 결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의류의 디자인이라는 외적인 것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내적인 부분, 즉 그 옷을 입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피팅 모델이 아니라 그 옷을 경기복을 입고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를 원하는데, 이 브랜드가 그 선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유니폼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더와 그 안에 덧입는 갑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머가 합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실 법한 브랜드예요. 그 이름과 그 추구하는 본질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주는 철학과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외모는 가꾸면 감출 수 있지만 중심은 아무리 가꾸어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심을 잘 가꾸는 사람,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중심을 가꾸는 본질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두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터라 매우 줄이고 지쳐있는 상태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가, 오늘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내 영혼의 근본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이 단순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본성, 여기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모두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옳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을 살리는 생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결정으로 절대로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곧 생명이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6장 6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곧 생명이고 너희를 살리는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시며 몸이 연약해지고 정신이 많이 혼미해지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롯이 영으로 충만해 하셨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육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생명이 예수님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연약할지언정 예수님의 영은 오히려 그때 더 강해졌고 그때 더 또렷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육은 쇠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 줄이지 않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적인 양식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마귀가 주는 저급한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상당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공동체가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복음을 열방으로 퍼뜨리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 관심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의 진짜 의도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 교회 정체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 뭡니까? 공동체가
함께 경배와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마귀는 이것을 가리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예수님의 막 능력만을 치켜 세우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뛰어내려라고 하는 그 말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을 자꾸 부추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능력과 자존심을 긁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능력 있어? 너 할 줄 아는 거 있어? 그럼 증명해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해요. 엄청 상합니다. 때로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증명을 하고 싶어서 막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마귀는 이렇게나 지능적이고 아주 저돌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마귀의 이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게 뭘까요? 너를 자랑해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를 과시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엄지척하게 만들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갈망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거,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질 만한 것이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엄청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려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대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의 아주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다가와서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과 욕망을 부추기고 그거를 끌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막 즐거워하도록 만들다가 결국은 욕망이라는 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이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의 본질을 깨뜨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급한 방법이라도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 이런 방법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6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6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후반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잘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응수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른 말 안 하세요. 말씀으로 응수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능력임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또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데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 과연 계시나?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해보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한탄만 하는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끌어올려서 그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가 우리의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금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말씀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강교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하는 촉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엑스브릿지가 매주 2번 커피앤바이블을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학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정말로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공부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육으로 쌓이고 에너지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엑스브릿지에서 제공하는 이 말씀의 모든 교육과 훈련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저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숨쉬는 공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무협영화 자주 보세요. 무협영화 보시면 그 무협영화에는 항상 무림의 고수가 등장합니다. 그 무림의 고수는 항상 은둔 생활을 해요. 산속 깊은 곳에. 그리고 항상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서 알콩달콩 살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이제 걸을 때가 되고 이제 막 장난을 치기 시작할 때는 이 아버지가, 무림의 고수가 아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칼이에요. 칼. 꼭 칼을 줘요. 그게 너무 어릴 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나무 칼을 주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들도 무림 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칼이 나의 몸의 일부처럼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가지고 놀고 실력을 쌓고 그러면서 무림의 고수로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림의 고수가 자기 아들에게 칼을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처럼 가까울 때 우리는 영적인 시험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자랑, 내 과시, 내가 인정받는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축복을 증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부자 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그럼 하나님을 믿고는 못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게 될 때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이 주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앞서가실 수 있도록 겸손을 날마다 추구하시는 우리 액치브리지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말씀에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성공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제1문에 1위 질문이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걸 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게 하고 나의 시각을 보다 더 넓혀주고 땅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유한한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영웅이 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인공도 막 연극대 해야 되고 막 앞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승부욕도 엄청 세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키가 되게 작았는데 그래도 제가 막 제 동네 동생들을 막 제가 이끌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그랬거든요. 작은 예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키보다 훨씬 높았어요. 거기에 제가 제 동네에 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란 듯이 야, 잘 봐 하고는 올라가서 훅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와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박수를 치면 어깨가 막 들썩여지고 진짜 내가 영웅이 된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렇게 한 25년이 흘렀을까요? 한 10년 전인가 제가 그때 살던 고향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주름 잡던 그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그때 뛰어내렸던 담장이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제 어깨 밑에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학교 담장을 넘어가 봤어요. 그때 제가 한참 친구들하고 놀던 농구 골대가 그대로 있고 가볍게 뭐 놀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농구 골대는 그 초등학생 때는 막 그 덩크슛 하려고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가보니까 이미 다 컸으니까 슬쩍 뛰었는데도 잡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사이에 학교 담장이 낮아졌나요? 못 본 사이에 농구 골대가 낮아졌나요? 아니잖아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키가 큰 거예요. 저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말고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워 보이고 왜 그렇게 높아 보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내 시각, 여전히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세계관은 여전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좁은 세계관을 넓혀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피조 세계에 불과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큰 게 없구나, 내 자신이 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같이 작고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같이 작고 연약한 미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눈에 여전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아직 그 생각이 작고 시야가 좁아서 세상의 담벼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작아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은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와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작고 초라하고 세상의 높은 담벼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전한 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드는 그 말씀 프로그램을 억지로 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가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인 건 알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공격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속기 딱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록 세우는 것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 읽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생활에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 보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 읽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읽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주가 세상의 떡과 명예와 영광이 주는 제한적인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소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참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일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삶이 참 기대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는 본질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축한 성과, 내가 이룩해 놓은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갑옷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주와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안 청년부 엑스 브릿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숨쉴 공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어떠한 시험과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끌려가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